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Isus iđe s gore i dođe k učenicima, ugleda oko njih silan svijet i pismoznance kako raspravljaju s njima. Čim ga sve ono mnoštvo ugleda, iznenađeno brže pohrli pozdraviti ga. A on ih upita, što to raspravljaste s njima? Odvrati netko iz mnoštva, učitelju, dovedoh tebi svoga sina koji ima nijemog duha. Gdje ga god zgrabi, obara ga, a on pjeni, škripi zubima i koči se. Rekoh tvojim učenicima da ga izagnaju, ali nije moguće. On im odvrati, o rode nevjerni, dokle mi je biti s vama? Dokle li vas podnositi? Dovedite ga k meni. I dovedoše ga k njemu, čim zloduh ugleda Isusa, potrese dječakom i on se oboren na zemlju, stane valjati i pjeniti. Isus upita njegova oca koliko je vremena kako mu se to događa. On reče, od djetinjstva. A često ga znade baciti i u vatru i u vodu da ga upropasti. Nego, ako što možeš, pomozi nam, imaj samilosti s nama. Na to mu Isus reče, što ako možeš? Sve je moguće onomu koji vjeruje. Dječakov otac brže povika, vjerujem, pomozi mojoj nevjeri. Vidjevši da svijet odasvud grne, Isus zaprijeti nečistom u duhu. Nijemi i gluhi duše, ja ti zapovjedam, iziđi iz njega i da više nisi u nju ušao. Zloduh na to zaviče, žestoko strese dječaka te iziđe, a on osta kao mrtav, te su mnogi govorili da je umro. No Isus ga dohvati za ruku, podiže ga i on ustade. Kad Isus uđe u kuću, upitaše ga učenici nasamo, kako to da ga mi ne mogosmo izagnati? Odgovori im, ovaj se rod ničim drugim ne može izagnati, osim molitvom i posto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oskim riječima neka se izbrišu grijesi naši. Draga braćo i sestre, poštovan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독일의 어느 한 도시에서 아이들은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활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군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우리가 즉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잘 그분의 말씀을 들어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하라입니다. 오늘날 바로 그 군중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는 군중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벙어리이고 귀머거리인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입니다. 이소읍은 한 스토리에서 당나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가죽을 쓴 당나귀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사자 같아서 모두가 도망칩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서 그 사자의 가죽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나귀인 것을 알고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몽둥이로 당나귀를 때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원인은 이 제자들은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논쟁을 합니다. 분열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신앙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앙의 부족, 하느님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깨달은 것은 하느님의 힘이 없으면 이 악령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공관복음은 이 공관복음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미지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없고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즉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개방을 통해서 또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실 때입니다. 우리들의 힘만을 믿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힘만을 믿고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이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나 벙어리, 영이 든 아이나 2명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앙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악령에 들려 있었지만 모두 2명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치유해달라 탄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늘 자식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자식들의 건강을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70%의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감인들이 가정 문제로 수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애정결핍, 부모의 애정결핍으로 고통당합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육체적인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다면 그 아이의 영적인 건강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살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은 나의 불신앙을 치유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탄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먼저 아버지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사람 자체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도 그들의 영이 치유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들의 의심과 우리들의 상처를 인정하고 고통을 인정하면서 하느님을 알아볼 때,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우리 마음에 지닌 모든 것들을 인정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강력한 주님의 손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구를 제공하십니다. 그 도구로 악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조그마한 집에서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방에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발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맡깁니다. 그 작은 집 앞에 있는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그 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이 돌을 밀어내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 바위를 계속 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날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소진한 상태로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그 돌을 한 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너에게 이건 필요 없는 일이야, 하지마 라고 속삭였습니다. 오히려 네 건강을 챙겨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탄의 속삭임대로 이 일을 포기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위는 한 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그 사람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네가 나에게 봉사하라고 했을 때 너는 이것을 받아들였고 순명하면서 그 바위를 너의 있는 힘을 다해서 옮기려고 노력했다. 너는 했다.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이 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 너는 너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려고 했다. 그리고 힘이 다 소진된 뒤에야 비로소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렇지 않느냐?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은 강하다. 내 손은 근육으로 튼튼해졌다. 내 피부도 튼튼해졌다. 내 양다리도 근육으로 훨씬 더 튼튼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성장하고 튼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 너는 훨씬 더 튼튼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를 옮길 수 없었다. 너의 힘만을 믿었다. 너는 순명만 하면서 그것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면서 너는 나를 향한 신앙과 나의 지혜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구야, 이제 내가 그 바위를 옮겨주마 라고 하셨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 우리들의 묵상을 마무리시켜주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단식하고 우리들의 영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단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훨씬 더 쉽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